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딱 알겠는 내용들도 있지만 바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와 그의 딸에 대한 내용도 그런 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다와 그의 딸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설교이면서 성경 공부처럼 찬찬히 갈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입다에 대하여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기생, 창녀라 그랬죠. 창녀의 아들이었고 큰 용사였다.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은 입다가 아버지의 기업을 차지할 것을 염려하여 그 땅에서 쫓아내었죠. 그래서 입다는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 입다를 쫓아 잡류들, 비어있는 사람들,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이 입다를 향하여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은 암몬과 맞서서 싸울 사람을 찾았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그래서 입다를 생각하고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사사기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길르앗의 장로들이 와서 싸우기 위한 장관,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환난을 당하니 나를 찾아오느냐. 그러니까 장로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1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지휘관, 이번 전쟁에서만 세워진 지휘관이 아니라 이 지휘관만 되어달라고 하면 입다가 아무래도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장로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와서 싸워주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러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장로들은 여호와가 증인 되시는 약속을 하며 입다와 장로들이 함께 길르앗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또 암몬과 싸울 때도 그 협상의 달인의 기질을 보입니다. 바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말로써 묻습니다. 왜 이 땅을 치러 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왔겠어요? 이 땅 차지하러 왔겠지. 차지하러 온 것이 당연한데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왜 왔느냐? 이 전쟁의 명분이 너한테 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출애굽해서 올라올 때에 암몬 자손의 땅이었는데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한 것이다. 그러니까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입다가 세 가지의 이유를 대며 반박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자손의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은 차지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의 땅을 지나서 해 뜨는 쪽으로 돌아서 동쪽으로 크게 돌아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의 땅을 지나서 왔다. 그것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비켜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공격했고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스라엘이 빼앗은 것이라면 지난 300년 동안 우리가 힘이 약했을 때도 있고 너희가 강했을 때도 있는데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돌려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너희도 너희 신이 주시면 그렇게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 이유로 암몬 왕에 대하여 반박합니다. 하지만 암몬 왕은 입다가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암몬과 입다 사이의 전쟁,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대부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어떤 사사의 전쟁은 전쟁 씬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어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 씬 가운데 어떻게 세세하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입다의 전쟁은 단 2줄로 끝납니다. 그 전쟁이 작다거나 규모가 작다거나 너무나 일방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전쟁에 나아가는 입다의 모습과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온 입다의 모습을 더 많은 분량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사기 전체적인 사사기의 관점은 무엇이냐,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왕이 없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던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왕 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입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빨리 훅 지나왔지만 이제 본문 입다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적의 숫자나 무기나 아니면 우리 군대의 숫자나 무기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입다는 이 마음속 한구석에 어딘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궁지에 몰린 사람이잖아요. 요번에 잘 되지 않으면 진짜로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 사람들과도 협상하고 암몬 사람들과도 협상했던 것처럼 누구와도 협상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과도 입다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그러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앞선 사사 야일이 자녀들에게 주었던 성읍의 숫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게 30개의 성읍인데 그게 아마 길르앗의 그 당시의 모든 성읍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번 전쟁을 통하여 몇 개 성읍을 차지했습니까? 20개의 성읍을 차지했는데 그럼 땅의 3분의 2 이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하여 20개의 성읍을 치고 승리를 거두었으니 얼마나 큰 승리였겠습니까? 입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가장 먼저 입다에게 나아옵니까? 바로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그가 소고를 잡고 춤추며 입다를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쓴맛을 알기 위해선 그 전에 뭘 먹으면 그게 더 쓰게 느껴집니까? 달달한 설탕을 먹으면 쓴맛이 더 쓰게 느껴지죠. 그럼 달달한 설탕이 진짜 달게 느껴지려면 아주 씁쓸한 것을 먹으면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아는 사람에게 고통이 더 심하고 이 고통이 강했던 사람이 즐거움을 느낄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쫓겨나서 돕당에 살다가 그 낮은 곳에서부터,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한 지파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약속받았고,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이 지도자까지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흥분됐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남동녀 외동딸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자녀들은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팠지,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아들, 내 목숨보다 귀한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 딸 아니겠습니까? 입다는 다시 그 마음이 그 높은 곳에서부터 저 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입다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왜 성경 공부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해서 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 한글 개역 개정 성경만 보기에는 오해하기 쉽지만 입다의 딸은 번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입다의 딸은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먼저 입다의 서원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31절에 하나님께 드릴 대상을 번역하기를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아쉐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굳이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양이 나오면 양을, 소가 나오면 소를, 다른 동물이나 염소가 나오면 염소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후에버로 해석하지 않고 와데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서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먼저 나오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에 대하여도 개역개정 성경을 이것을 이어서 한 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어서 붙여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또는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접속사가 그리고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이로도 해석할 수 있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면 여호와께 돌리고 짐승이면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의미로서 끊어서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개역개정 성경이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라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 나라들은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16장에서도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방 모압의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인신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이것이 제물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아들이든 딸이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만약에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가인의 제사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는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다가 이 서원을, 이 고백을 언제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직후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직후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법이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물론 연약함으로써 하나님과 협상을 하며 서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던 기드온, 그 양털에 대하여 기도하였던 기드온의 모습과 같은 연약한 점이 보이기는 하지만 죄질 것을 약속하지는 않았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막 돕는 일을 하는 이로써 드려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의문이 드는 본문인데, 목사님 여기가 좀 이상한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뒤로 넘어가시면 바로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화면 띄워주세요.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또 38절에서는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또 39절에서는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세 개 본문에서 나오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와 39절에 나오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알 베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와 남자를 알지 못하여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문에는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그런 성경책이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성경책에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글자로 표현해 놨거나, 아니면 색깔을 다르게 했다거나 크기를 다르게 했다거나, 아니면 기울여 놨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단어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못 믿으시겠으면 우리 대한성서 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사기 오늘 이 본문을 찾아보시면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작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 원문에 그대로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그러한 뜻으로서 의역을 해서 넣어놓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문에는 이것이 없고 처녀됨을 애곡하였다, 처녀성을 인하여 슬퍼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요, 입다의 딸이 죽었다면 어떻게 죽었겠어요? 번제로 드려져서 죽었을 것이잖아요. 근데 뒤에 가면 번제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번제로 드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번제로 드려졌다, 번제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한 번쯤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빠른가요? 네, 말이 원래 조금 빨라서 제가 늘 담임 목사님께도 말 좀 천천히 하라고 지적을 받는데, 그래도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본문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해석하기로는 입다의 딸은 번제로 드려져서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봉사하는 삶을 산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처녀로 죽어도 처녀로 죽는 것이고, 내 수명을 다해서 80이 되어서 처녀로 죽어도 처녀로 죽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입다는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까요? 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성막에 가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오늘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슬퍼한 이유는 입다의 가문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남동녀잖아요. 외동딸,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차피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대릴사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도 예전에 있잖아요. 딸밖에 없으면 사위를 데려와서 사위가 어느 집안 사람이 돼요? 그 여자 집안 사람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 대릴사위 제도가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서 남자를 데려와서 그 집안을 잇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됐으니, 결혼을 못하게 되었으니 입다는 마치 이 길르앗 지파에서 왕처럼 행동하게 되었지만 그 영광을 이어 누릴 집안의 후손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입다의 가문이 끊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 슬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의 여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여성이 존귀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이 몸가짐을 조신하게 해서 자신의 처녀성을 지키는 것이 여성이 존귀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조심스러운데 이것은 당시의 문화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몸가짐을 조신하게 해서 처녀성을 지키는데 그 처녀성은 어디서 증명됩니까? 결혼한 후에 남편에게서 증명되는 거예요. 처녀성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 처녀성이 깨질 때, 결혼해서 그 처녀성이 깨어질 때에서야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당시 문화예요. 두 번째로 여성이 존귀해지는 방법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써 여성이 존귀함을 받습니다. 자녀는 남성에게도 복이지만 여성에게는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원인은 남자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시의 문화로서는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괴로워하였던 한나 같은 여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의 딸은 결혼을 못하니까 자신의 처녀성을 증명할 방법도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처녀됨으로써 그대로 마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존귀하게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막혀버린 것이죠. 그러니 그 부모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입다의 딸은 부모님의 품을 떠나 2달 동안 친구들과 애곡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2달이었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고 그것이 어떤 숫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겠지만 입다와 이 딸 사이에 마음의 거리를 두기 위한 시간이었을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군대 가면 당장은 좀 허전한데 한 달쯤 지나면 없는 것이 익숙해지기도 하잖아요. 저도 군대 갔더니 제 방이 어느새 창고가 되어 있던데 어머니가 갈 때는 분명히 안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갔더니 내 방을 창고로 쓰다가 편한데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와서 이걸 정리해야 되니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다의 딸은 번제로 드려지지 않고 바로 죽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입다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입다가 잘못했습니다.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사사였으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드온과 삼손과 및 다윗과 사무엘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믿음의 사람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입다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래요? 여러분, 저도 종종 그렇게 기도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더 할 테니까 뭐 예를 들어 헌금을 얼마 할 테니까 이것 좀 이뤄주시고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종종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소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연 가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이 걸려서 낫지 않아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입에 붙지 않고 바벨론식 이름만 입에 붙어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죽을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세 명의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내 삶에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을 찾아오는 시험과 곤란한 일 가운데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행했던 두 번째 잘못은 자신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딸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의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만 한다면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마음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딸이 처녀로 죽게 되었을 때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제 딸을 드립니까? 차라리 제가 드려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를 보시면 다윗은요,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고백한 것, 이것이 당연한 아버지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딸을 위하여 내가 죽겠다, 내가 드려지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딸에게 딸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서운하였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돌아보니까요, 입다의 서원은요, 입다의 선을 잘 읽어보면 자신의 희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나오는 저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서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서원으로 바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 그런데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여성의 존귀함을 생각하신다면 이 한나가 여성으로서 존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아들, 외아들 사무엘을 바치는 것은 사무엘을 바치는 것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신의 희생 없이 나를 맞으러 나오는 존재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들 많이 기도하시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자신을 목회자로 헌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하면 우리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은 아직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그렇게 등 떠밀려서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몇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부모님의 서원 가운데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기에 지켜야 된다는 순종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여기가 영 맞지도 않고 자기는 목회자로서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면은 목회자를 안 하거나 못 하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목회자로 서원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만 우리 아이가 목회자가 될 만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헌신해주면 했지 너는 드려졌으니까 목사가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남을 짓밟고 서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드려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입다가 행했던 마지막 잘못이면서 입다에게 안타까웠던 점은 여러분 입다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렇게 괴로운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신이 헌신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괴로워하면서 결정하고 시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원을 행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함이었지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통하여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원 안 하는 것들은 다 심판할 거야 라고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가 서원하였을 때 서원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해도 여러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어렵고 힘들어도 그 서원을 지키는 사람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고 존귀하다고 이야기해 주기는 하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을 때 서원을 취소하는 방법은 바로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절부터 8절인데요. 조금 길고 숫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일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주 세세하게 나이대와 성별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값을 치러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건 또 기준일 뿐이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제사장이 그 값을 조정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심판도 내리려다가 멈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괴로우면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괴로우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상의하고 그 값을 치루었으면 되었을 것을 그 무남동녀 외동딸을 처녀로 삶을 마무리하도록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입다가 이것을 잘 알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내가 지도자된 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취소하냐라고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입다는 그런 것을 모르지 않았을까. 입다가 역사는 잘 아는데 율법은 잘 몰랐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입다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입다의 잘못이면서 당시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사사기에 반복해서 내는 표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는 참 왕이신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나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입다의 삶을 교훈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극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살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 물으며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